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수요일 밤에 반갑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날 힘들 때도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는 요즘은 굉장히 새벽에는 서리가 세게 내립니다. 아주 그냥 온도는 별로 낮지 않아도 서리가 워낙 세게 내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한 8시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아침 8시에도 손이 시리더라고요. 물론 장갑 낀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해가 뜨고 또 이렇게 딱 되니까 얼마나 더 포근해지는지 부활절 지나고 그냥 막 꽃이 막 필 것 같은 그런 날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월 달인가 했더니 아직 1월 달이더라고요. 야, 참 이래도 되나 싶은 것이 다 여기에도 천지를 운행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같이 또 일반 서민들이 살기는 따뜻한 겨울이 좋지만 그렇게 너무 온도가 낮아도 저온 요구도가 필요한데 너무 낮아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라 했으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굳게서는 우리 모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이게 죄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죄과라는 말은 죄가 될 만한 허물 이 말입니다. 죄가 될 만한 허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 될 만한 허물을 좋아하는 자다. 자기 힘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이런 이제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 짓는 일이나 좋아하는 자요. 남을 딛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는 자이다. 조금 이해가 되죠? 예. 공동 번역 성경에는 천주교 또 우리 기독교 같이 번역한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봉변 당하고 싶은 사람은 싸움 좋아하고 윗자리에 서르는 사람은 스스로 넘어진다. 예. 예. 요즘 세상이 다 지금 다 그냥 서로 위에 올라서겠다고 난리인데 그냥 다 그냥 스스로 넘어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랬습니다.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죄과를 사랑하는 자요. lovers transgression 이 죄과란 말입니다. That loves strife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죄과를 사랑한다. 그리고 he that exalts his gate 그의 문을 높이는 것은 seeks destruction 파멸을 찾는 자이다. 고어체로 고영어로 된 형태인데 아주 거의 정확한 성경입니다. 정리하면 이 다툼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공격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어기고 결국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스스로를 파멸로 초래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잠언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을 내는 사람은 범죄함이 많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것들이 다 이 성내는 이야기들입니다. 성내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구절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그런 사람은 자기 파괴를 그렇게 구하는 자인데 문을 높인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돼요. 문자적으로 문을 높인다라는 것은 부자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자일수록 대문이 커요. 아주 그냥
호대강실 큰 집일수록 이리 보면 대문을 쳐다봐야 됩니다. 대문이 쳐다봐야 돼. 그 이거는 대문이 크다는 거는 자기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허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별거 아닌 사람이 그냥 돈이 많다고 막 대문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 열 때 이 문 열 때 빽빽 소리가 크게 저쪽에 그냥 동구밭까지 이 빽 옛날 그 나무문 대문 여는 소리가 꽥 하고 할 때 대문 동구밭까지 들릴 때 그 대가 때 그냥 그 호령은 뭐 대단한 거죠. 예. 하지만 그런 그 자기 문을 높이는 자기 권세는 결국은 자기 파멸을 초래한다. 그랬어요. 제가 요 몇 년 사이 읽은 책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그런 그 책이 그 이중한의 택리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 성도들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이제 그 뭐 묘를 쓰고 할 때 뭐 방향에 대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나서 가지고 이 방향 저 방향에서 제가 이제 방향을 막 잡고 하는데 그러면서 꼭 붙이는 이야기가 제가 이래도 이중한의 택리지를 읽었다고 그러면은 다들 그냥 거기 풍수 보는 사람도 입 딱 다물고 목사님 뜻대로 해서 이제 제가 방향을 딱 잡아드리는데 그 이중한의 택리지 그 이중한은 왜 택리지를 왜 썼느냐 할 때 그 책을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가 양반인데 그가 그 말 그대로 용기면 그래요. 자기가 양반인데 사색 당쟁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그 자신도 양반이었지만 탄핵을 당하고 막 유배도 가고 막 뭐 보통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자기가 양반으로서 사색 당장에 휩싸이지 않고 어디 좀 살만한 데 없냐? 양반이지만 허물 없이 편안하게 좀 살만한 데가 좀 어디 없나?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팔도광산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양반 사색 당쟁에 휩싸이지 않고 살만한 그런 고을은 없다. 라는 거예요. 없다. 좋은 동네 가도 그냥 길 건너, 강 건너, 나무 건너 이렇게 사이에 그냥 서로 남인, 북인, 동인, 서인 하면서 서로 노론하면서 사색 당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주가 살기 좋고 또 안동도 살기 좋고 그 예안 뭐 저기 또 저쪽에 그 하회 마을 있는 동네 그런데 살기 좋다. 그러면서 안동을 또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요는 이 문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이 자기가 자기를 계속 높이며 살 수 있냐면 그건 아니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 그 사색 당쟁이 얼마나 그 폐해가 심했냐면 이 당쟁은 이 다툼은 상대가 죽어야 끝난다는 겁니다. 죽어야 끝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선시대 사색 당쟁으로 난장판이었는지 싸움이 많았는지 출세를 한다는 것은 죽음을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또 한편 제가 또 놀란 것은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중국에 경도되고 하는 막 삼국 4대주의 요즘에도 뭐 그런 것이 좀 심한데 이 중국 4대주의 이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냐 했더니 그 이중한이 그 택리지의 서문이 말이 첫 시작이 이 한반도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시작할 때 백두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곤륜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곤륜산에서 동남쪽으로 이 뿌리가 쫙 뻗어 백두산에 이르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시작하는데 중국 곤륜산을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 곤륜산은 중국 사람들이 어떤 곳이냐? 그는 무인들의 고장이에요. 여기는 중국 영화 보면 늘 곤륜산 거기 나와요. 그러니 참 이 사색 당쟁뿐이 아니라 사대주의 중국 사대주의라는 것이 이게 뭐 근대의 문제만 아니구나 이게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이거는 뿌리 깊은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구나.
자,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문을 높이는 자는 자기 권세, 자기 부함을 높이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자기 파멸을 초래한다. 결국 사색당장 당을 얻고 뭔가 한 자리 올라간 사람들은 또 다른 정권이 바뀌거나 또 다른 이 세가 바뀔 경우에 또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또 뒤집어지고 그렇게 되니 이것은 그냥 정말 뿌리 깊은 원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요 요즘 시대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절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이 말에는 거만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거만함은 넘어짐, 파멸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툼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 파멸에 이르른다. 그랬어요. 어제 며칠 전에 어느 모 신문에 이런 컷 기사가 실렸어요. 넘겨보세요, 목사님. 증오의 정치, 일상을 잠식하다. 증오의 정치, 일상을 잠식했다. 어느 정치인 피습 사건 이로 인해서 온라인에 막 적개심이 가중되고 막 넘쳐나고 그래서 여야가 자성 대신에 극단 대립을 하고 정치가 국민 증오를 부추기고 총선을 앞두고 또 테러가 우려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많아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요인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정오를 부추깁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하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교회 설교할 때 성도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말이지. 분노하자고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에. 근데 사회에서는 그 분노하는 소리가 막 그냥 떠들고 나와. 분노해야 된다고 말이지. 분노해야 된다고. 분노하면 뒷골 땡기고 막 안면에 신경마비 생기고 아니면 뭐 다른 거 생기고 그거 몰라서 그냥 다 당해봐야 알아. 전부 다 그냥 있습니다. 그냥. 증오의 정치, 일상을 잠식했다. 그렇지 않아도 뉴스를 틀고 라디오를 듣고 신문을 보고 뭐 인터넷 보면 다 걱정거리밖에 없는데 걱정거리밖에 없어. 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 했는데 이제는 일반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나라 걱정해야 되고 여의도 정치인들 걱정하고 앉았으니 또 뭐 선거하겠다는데 또 어떤 자들이 될지 말이지. 그냥 해서 좀 사람 같은 사람 되는 거 없나 말이지. 좀 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에 인물이 없고 인재가 없나 말이지. 예,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일상 속에 우리 성도님들 1년 중에 며칠 동안 몇 번 싸웁니까? 크게든 작게든 마음으로든 눈으로든 마음으로든 몇 번 싸웁니까? 왜 인간의 세계는 다툼이 일어날까? 성경에는 이 다툼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다툼 속에서 인간이 생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본류 속에 이 본류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세계 속에는 다툼이 없을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믿음의 이 세계도 믿음의 본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 속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다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5절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 일행도 다시 4절부터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룻도 양과 소와 짐승이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이 여기에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과 아이 속에서 처음 장막을 세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린 곳이. 근데 예배를 드린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툼이 일어났으면 또 말 안 해. 예배 첫 번째 내려와서 멋지게 예배를 딱 드린 다음 다툼이 일어났어. 왜? 여기 보면 아브라함 일행도 또 조카 롯 일행도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양이 서로 함께 양을 치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끼리 다툼이 벌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의 이 밥먹이 싸움이 목자들의 싸움이 되고 목자들의 싸움이 집안 싸움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권 확보. 왜 사람들이 죽으라고 그렇게 싸우냐? 또 고소하고 막 그렇게 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그냥 욕도 하고 그렇게 막 온갖 더티한 플레이도 하고 어째서 그러느냐? 이권이 걸리면 돈이 걸리면 그냥 뭔가를 이렇게 쥐기를 원하면 놓기 싫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배 잘 드린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그가 의도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어른께서는 별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밑에 종들이 알아서 긴 거예요. 우리 주인님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 충성심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아브라함 케이스에서는 조카 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와 나는 형제 고륙이 아니냐. 우리가 싸우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자. 다른 사람들 눈도 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네가 여기를 택하면 나는 저기를 택할 것이다. 했더니 선택권을 롯에게 줬더니 롯이 저는 여기 하겠습니다 해서 요단강 벌판을 차지해요. 그것이 소돔 고모라가 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그가 택한 곳은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그곳에서부터 한참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거는 뭐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에요. 양을 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 많은 이 세간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사를 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온갖 어려움과 불편, 부당함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형제 고륙 상정의 비극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툼을 벗어났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누구냐? 그냥 애굽 땅처럼 땅이 넓고 물이 축축하고 막 기름진 이 요단들을 차지했던 롯을 막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축복했느냐? 아닙니다. 롯을 싸우지 않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온갖 이권, 온갖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냥 힘든 길, 좁은 문, 좁은 길, 산길을 올라갔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것은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양보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피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저 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느냐? 이렇게 먼저 양보하고, 먼저 내려놓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피해가고, 충돌을 피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권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다툼이 일어나는 중대한 이유. 잠언 6장 14절 찾아봅니다. 제가 이게 기록해 둘 수도 있지만 일부러 찾습니다. 잠언 6장 14절. 이 말씀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성과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14절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불량하고 악한 자는 부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He always stirs up dissension. 그랬어요. He stirs up. 이거는 선동한다, 휘젓는다. dissension, 다툼을, 심한 불화를 늘 휘젓고 선동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게. 마귀는 바로 양자 사이를 깨뜨리는 그런 자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이 마귀는요. 뭐뭐 사이를 브로큰 깨뜨리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세력들을 양자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고 뭐 그냥 헐떡게 만들고 아닌 척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다 불화와 같은 존재, 마귀 같은 존재. 저는 이 마귀 새끼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저는 마귀가 또 그런 말 잘 안 해요. 안 하지만 특성은 그런 특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악을 꾀한다, 악을 선동한다 그랬어요. 악을 선동한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슨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서 평화통일 세미나를 열었다는데 거기 어떤 강사가 초청돼 가지고 하는 말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지금 주적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민족 개념 깨지고 두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의 저 무력 통일 방안 저것이 저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신문에 어느 신문에 그걸 난 걸 보고 아내가 이게 뭐냐고 막 얼굴이 불글하길래 뭐야 해서 읽었더니 그거더라고. 막 속에서 막 이런 것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그냥 먹은 것이 막 토할 것 같더라고. 마음을 진정하고.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8시 5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군성연합회 우리 총무한테 양재준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딱 받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신문에 이런 거 났는데 했더니 예 하길래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학자 자기는 학자로서 내재적 방법으로 학자적인 식견을 발표했다고 지는 자기 변명을 그렇게 했다 합디다만은 거기에 끝머리에 김정은이 전쟁 방안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했어. 저스트 워 개념을 동원하는데 이 저스트 워 정의로운 개념 말이 갖다 붙는다고 다 말이냐? 그게 정의로운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 개념이고 정의로운 전쟁은 기독교의 어거스틴이 정립한 개념이고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침략에 대한 방어의 전쟁 개념인데 이 개념을 어떻게 그런데 김정은을 갖다가 붙이냐 이게. 그럼 대한민국은 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군성연합회 군성교 신문은 한마디 해야 안 되겠냐 했더니 그러네요 목사님이 칼럼 하나 쓰시면 어떨까 그럴까 가지고 내가 쓰겠다 다음 주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또 신경 써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써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참 우리 윤창한 집사님 또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글을 쓰면 윤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 교정도 좀 받고 좀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국문학적으로 이렇게 다 그래 좋은 글이 되더라고요. 늘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슨 글이 필요할 때는 우리 윤 집사님 조언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예. 원래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은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막아내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의 원수 세력들, 미디안이, 아말렉이 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공격하고, 그냥 멀쩡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주의 장정들을 발람 발락의 꾀에 쏘아가지고 막 그냥 그 꾀를 그냥 그 빌려가지고 막 모압의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순진한 광야 40년 지나온 트레이닝 받은 그 남정네들을 그냥 유혹해서 그냥 혼음하게 만들고 죄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이를 제거하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쟁이에요. 어떻게 김정은의 전쟁 방안이 정의로운 전쟁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분의 글을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기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그 원고도 구해서 읽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는 건지. 아무데나 갔다가 좋은 개념 붙인다고 좋은 말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전쟁, just war,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말은 그런 데 붙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찌 되는 거냐.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심판하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대요. 교회 목사들, 성직자들 심판해요. 정치인들 심판해요. 그다음에 식자층, 학자들 심판해요. 최우선 순위 심판한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 저 잘해야 돼요. 목사들이 입이 분명해야 돼. 발라야 돼요. 순 권모술수에 말이지 엉터리들이 막 다 대한민국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정말 이게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로. 우린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런 이권, 악을 꾀함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또 당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준비한 게 많은데 오늘은 이만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이것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고 끝내겠습니다.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첫째, 이익권 같이 합니다. 첫째, 이익권 확보, 악을 꾀함, 미움, 교만, 분노, 패러함, 시비, 죄짓기를 좋아함, 미련함, 비웃음, 술 취함, 참견, 탐심, 경쟁, 이기주의, 의견의 불일치, 교리적인 차이, 분당을 만듦, 육신의 속함,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 육체를 쫓음, 변론과 언쟁,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이런 주제 하나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들이야. 이런 것들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이야기는 잠언의 천체로 확인할 때 뒤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파트 1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파트 2는 다음 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은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에는 좀 구분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구별. 이거는 파멸을 짓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지러울 때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혼란스러울 때 기독교인들이라도 진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진리로서 사랑해야 돼요. 혼돈된 것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돼요. 진리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합시다. 그래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해하고 먼저 양보하고 내가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길이고 다툼을 피하는 길이다. 다툼 가지고 말 가지고 언쟁 가지고 만리장성 못 샀습니다. 철교 못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집 하나도 못 짓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합해 배치장 만들면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천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님 가신 길입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로 다 행복하며 주 안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